많이 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 그렇게 해서 그래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엔간하면 안 뜨니까 안 뜨니까 뭐 반 가보자 하셔도 별 이상은 없는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스님 왜 꼭 해야 됩니까? 했더니 뜬다. 그 여운 여행하야 요때 느낌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몰입해가지고 1년씩 3년씩 스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스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3년 기도 이런 거는 없죠. 없는데 오직 3일이나 일주일 동안 몰입해서 또 오늘 또 일주일이나 3일 동안 몰입해서 하고 또 내일 되면 또 일주일이나 3일 동안 몰입하고 이것만이 그렇게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뭐 100년이 가든지 그렇게 가는 거죠. 3년 동안 너무 길게 잡아놓으면은 중간에 다 깨져버리고 하나도 없죠. 그럼 한참 하다 보면 어떤 데는 뭐 이런 것들은 또 누구든지 경험해보고 우스운 얘기지만은 몸은 사라져버리고 어떤 데 향연기가 돼버리잖아요. 이거는 뭐 실제 체험해봤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있죠. 향연기처럼 돼버려요. 몸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약유양무라 내 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스님이라고 언급은 안 하겠지만은 그 뭐 큰 스님께서는 한참 이렇게 기도하시고 보니까 자기가 붕 떠서 자기를 기도하는 당신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뭐 유체 이탈 같은 그와 같은 뭐 착시 현상들이 아니라 이제 본질적으로 점점 이제 삼매 쪽으로 다가가게 되죠. 몰입하는 사람들은 향연기처럼 될 수도 있어요. 확실해요, 그건. 몸이 없어져 버려요. 그 마참 구름 같다는 얘기가 맞고 그림자 같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혹종상바라 혹은 위로도 바라기도 하고 아래로 바라기도 하고 옆구리로 바라기도 하고 아주 미미하게 온몸에 그냥 두루 퍼져 가지고 한참 이렇게 두루 퍼져 보면 어떤데 뭐 간센보살 품에 폭 안겨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쏙 들어가 있으면 저쪽에 저 목탁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희한하죠. 그와 같이 잡념들이 없을 때 그와 같이 헛경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지. 그러니까 진짜 경계들은 이렇게 확연하게 표가 나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가하거나 모자라지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딱딱하게 굳어뿐다든지 너무 퍽석하게 풀어져 버린다든지 국수를 삶을 때 적당하게 오돌오돌하게 삶아야 맛이 있지. 푹 삶아가지고 국수 그거 되게 오래 삶아보면은 동글동글한 그 국수 있잖아요. 소면국수. 그거 퍼져가지고 뭐 갈라져 버려요. 국수가 갈라질 때까지 삶아서 한번 봤어요. 한 개가 거의 새끼손가락 같아요. 푹 불어가가지고 너무 그래 푹 삶아 뿌든지 센 걸로 또 덜 삶아서 되지도 안 하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지금 강의 듣다가도 다리 아프고 편찮고 이러면 다리를 어떻게 해요? 적시에 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쁘고 흔들고 바깥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학연 선생님들하고 강의하고 이제 한참 하다 보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수업 진행하다 보면 일어서는 학연 선생님들도 있고 일어서서 읽는 사람도 있고 마루에 나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다음 앉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 자, 아마 이렇게 여담이고 여기는 또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혹은 온몸에 두려해가지고 동촉발시에 공덕이 무량연이와 움직였다면 그저 정신세계가 너무 미미하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밝고 참 청순해지죠. 사람이 청순해지니까 간략히 그걸 쓰라면 이 십종상은 적정하고 텅 비고 빛나고 맑고 기쁘고 아주 즐거워서 미칠 지경이고 살끔 정신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아주 착한 마음이 그냥 뽀짝뽀짝 그저 새싹 돋아오듯이 올라오고 지견이 명료하고 뭐든지 일을 딱 갖다 대면은 오절이 발라가지고 100% 맞추고 무제누박이라 그 어디엔도 사사건건에 걸리는 게 없고 앵간하게 개돈 뭐 어디 1억 찌도 아이고 니 잘 띠못 때려버리고 막 마음에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 심조이라 그 마음이 아주 남들하고 유화롭고 조절되고 입에 새바닥처럼 그렇게 착착착착 감기는 게다 사람이. 경계가 현전이라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또렷또렷하게 해가지고 말소리도 분명하고 그 행동 거지가 또렷하죠. 이때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흔들리고 간지럽고 서늘하고 따뜻하고 뭐 가볍고 무겁고 이렇게 껄끄럽고 미끄럽고 하는 이런 것들도 따라온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편안한 저런 것들입니다. 껄끄러워도 껄끄러운 줄 모르고 미끄러운 걸 미끄러운 줄 모르고 막 꿍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강철처럼 목석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던 얼음덩이처럼 그렇게 해줘도 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유연한 정신세계로 내가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른 선정산매라고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뒤에 사정산매는 거기에 이제 견주어 가지고 20가지를 쭉 해놨습니다. 그걸 한번 자세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제가 한꺼번에 막 도인이 되어버려서 이거 환하게 이게 기준을 해버릴 텐데 그걸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마사를 지혜로 대체하다. 이시의고로 행자는 상의지혜 관찰하야 물령 차심으로 타의 사망케 하고 당근정념하야 불착하면 정능 원리시 제업장하리라. 이러한 뜻인 까닭으로 수행자는 항상 마땅히 지혜로 관찰하여 이 마음으로 하여금 삿된 번뇌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구린내 나는 데가 앉아가지고 똥 퍼먹고 이러지는 않아요. 똥개는 똥 퍼먹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절대 그거 숟가락 그 냄새 맡지도 안 하죠. 그 마땅히 부지런히 생각을 바로잡아서 치착하지 아니하게 하면 치착해버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도를 버리고 사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삿된 것은 이 정도를 간섭할 수가 없어요. 삿된 것은 정도를 절대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삿된 것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저번에 우리 앞전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강풍이 몰아치고 분다 하더라도 쏟아지는 달빛을 강풍이 쓸어낼 수는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삿된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지가 굳건하다 하더라도 얼음덩어리와 같은 것이고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끓는 물과 같은 것이라서 얼음 같은 것은 물에 이어버리면 즉시에 지는 내인데 녹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이제 금강경 같은 데 일어났죠. 일념생 정신자, 한 생각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일으킨다 하면은 그것이 바로 내 온 인생을 한금덩어리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죠. 예. 일념 진실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여기서 치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들은 불치불착이라 하는 거는 어떤 경계가 앞에 마사가 왔는데 곧 뭔가 주워 먹으려고 탁 달라붙었다가는 큰일 나죠.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여기서 지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껏 지금 내 아는 만큼의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마구니를 관찰해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저기 서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이참정장이라고 그 유명한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도 성중으로 포자 농선이나 인구 여여하되 모든 일들이 역초경미라. 대스님한테 이제 이참정에 다녀와가지고 집에 와서 손자를 얼르고 달래고 이렇게 놀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뭐 밭일하고 집안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인구여여라. 자도 성중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성중으로 돌아와서 인구여여라. 옛날처럼 똑같이 스님 살아갑니다. 스님 밑에 뭐 몇 달 동안 이렇게 수행 정진 이제 저 결제 때 해가지고 공부해놓은 거 와서 사는데 그런데 포자 농선이라 손자를 얼레고 달래고 안고 밭일하고 이렇게 옛날하고 똑같이 인구 여여하고 사는데 역초경미라. 점점 일이 미박해가지고 가벼워집니다. 어떤 일이라도 달라지기 이제 마음에 별로 끓이끼는 게 없네요. 뭐 돌을 닦았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영훈직은선사는 복사꽃을 보고 깨쳤습니다. 그럼 우리 영덕 저기 복사꽃 밭에 가서 맨날 있으면 깨치나요? 예, 서산대사는 낮에 닭 우는 소리 듣고 깨쳤는데 양계장 가면 우리가 다 깨칠 수 있는 거야. 그렇진 않죠. 그리고 현사사비선사는 발가락에 돌뿌리를 쳐가지고 이것도 허공이고 저것도 허공이고 깨쳤다. 그러면 우리도 발톱이 빠지도록 계속 돌뿌리를 쳐야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사람에 따라서 그 돌뿌리 차고 복사꽃 보고 내지는 뭐 향음 격죽이라고 향음 제한선사가 마당 쓸다가 돌멩이 하나가 턱 대나무에 딱 부딪히는 소리에 깨쳤다. 그거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동산 양계하상이 가수계라. 예, 그 유명한 가수계. 물을 이래 지나다 물속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깨쳤다. 그건 맨날 우리도 낙동강에 가서 내 얼굴을 봐야 되겠느냐 이거지. 그런 거는 낙동강에 있지도 않고 복사꽃밭에 있지도 않고 닭울음 소리에도 있지 않고 오직 자신분별이고 깨쳐봤자 별 기하는 것도 없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깨쳐도 밥 한 그릇 못 깨쳐도 밥 한 그릇인데 우리는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업장을 멀리 여의는 것이 아니라 업장에 그냥 탁 따라붙어 살지 않습니까?
그 치착하지 아니하게 되면 곧 능히 이 모든 업장을 멀리 열 것이다. 자연 퇴출할 것이다. 다 자연적으로 지 혼자 죽어가지고 퇴출됩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저기 선정으로 연마해가지고 업원 수치하는 걸 자세히 이제 설명해놨죠. 예. 만약 관찰하지 못하면 적시 어디에 떨어집니까? 적타 사도라. 분명히 사땐도에 떨어지죠. 예. 그러나 이 사땐 마구니의 경계가 오물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인사현정이라 삿된 것을 통해 가지고 정도를 깨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 불치착하지 않으면, 치착하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옛말에 그 경허스님이 했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심이면은 정심이다. 삿된 마음이 깊은 사람은 그걸 돌이키고 나면은 정도도 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응당히 알아라. 응지 외도의 소유 삼매는 개불리견의 아만지심이니 탐착세간의 명리 공경고라. 마땅히 알지니 외도가 가진 바 삼매는 모두 견해의 아주 자기의 악연, 아예, 아치, 아만 이러한 아집이 이제 똘똘 뭉쳐져가 있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니 세간의 명리 공경을 탐착하는 까닭이다. 내가 선방에 얼마 났는데 내가 이 초견석 했는 건 너희들 알지? 이러면서 이제 헛소리 삐삐한 사람도 한두 분이 아니죠. 예. 도시 우리가 여기서 귀신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도표를 그리고 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예.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작년이 이제 한 3, 4년 사이에 보니까 암 걸려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많아요. 우리 머지않은 세월에 좀 이따 죽을 거예요, 전부 다. 확실해요.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귀신론을 내가 가져가야 될까 안 가져가야 될까 생각한다면은 하나의 그 책이 그리 소중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귀신론 지금 이 도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정직하라. 지금 정직해야 된다. 지금만 정직하면은 굳이 이렇게 뭐 외도 삼매, 진여 삼매 복잡하게 할 것 없어요. 원효스님은 하도 아시는 게 많아 복잡하게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해. 그러니까 그 우리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복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스님 경전 싣고 다니던 우리 집 암소가 죽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죽었는데 사복이가 스님 오셔가지고 연불 좀 해달래가지고 원효스님 갔죠. 뭐라 했습니까? 나지도 말아라. 죽기조차 괴롭구나. 죽지 말아라. 나기도 괴롭구나. 그러니까 사보이가 뭐라 했습니까? 스님 뭘 그래 복잡하게 길게 합니까? 생사고. 딱 그냥 생사고. 원효 스님은 아시는 게 많으시니까 또 잡수고 싶은 것도 많으실 거예요. 하여튼 지금은 제가 뭐 원효 스님한테 빗대어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기 나오는 건 원효 스님 의견은 없고 누구 겁니까? 마명 보살이 쓰는 걸 원효 스님 견해를 빌려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편이죠. 진여 삼매자는 부주견상하며 부주덕상하며 내지 출정이라도 영무해만 하야 소유 번뇌가 점점 미박하니라. 나왔잖아요. 진여 삼매라고 하는 것은 견상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덕상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무지영무덕이다 이 말이네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이무소덕고라. 이무소덕고로 무지영무덕이라. 내지는 선정에서 깨어나더라도 또한 깨어르고 교만함이 없어서. 깨어르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 교만하다는 거는 얼추 비슷하다 싶으면 지가 낫다 하고 지보다 나은 사람은 보고도 지하고 비슷하다 하고 희한하죠. 나이도 속이고 지식도 속이고 학력도 속이고 인물도 속이고 인물 속이려고 얼마나 화장을 또 떡칠을 한다 그래가지고 막 영 못 따라갈만 하면 막 째고 붙이고 해가지고 갈고 째고 붙이고 해가지고 그래 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건 전부 다 교만의 소치요. 얼굴 그만큼 뜯어골 줄 알면서 진짜 얼굴은 왜 안 뜯어곤치냐 이게. 얼굴이라는 건 얼꼴이죠. 얼꼴. 얼꼴은 뭡니까? 정신의 모양이죠. 정신의 모양은 제대로 된 본 모양은 왜 안 뜯어곤치냐 이게. 또한 깨어르고 교만함이 없어서 가진 바 번뇌가 점점 미박해진다. 가지고 있는 번뇌가 점점 미박해진다. 뭘 하면요? 선정에 깨어나고 진여삼매에 들기만 하면은 점점 미박해진다. 진여삼매가 뭔가 할까? 우리 본심이다. 본심. 본심의 자리는 아주 순박하고 청정하고 해맑기 때문에 사람이 아이처럼 천진난만해지죠.
그래가지고 이해 타산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그래가 어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도가 있는 분들은 보면은 하시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천진난만하죠. 천진난만하죠. 찐득하게 그저 늪처럼 그렇지가 않죠. 자, 약재 범부가 불섭차 삼매법하고 덕이 멸의 종성이 무유시천이라 이수세간제 선삼매하면 닭이 미차가야 의야견하야 계속 삼계하야 여외도 공안하니 양리선지식 소하면 적기 외도 경곤이라 만약 모든 범부가 이 삼매법을 닦지 아니하고 열의 종성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치는 없다.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심입니다. 뿌리의 아주 근본 종사. 세간의 모든 선의 삼매를 닦으면 미찰만 일으켜서 악연에 의지하여 삼계에 묶이고 속박되어 자기 소금머리에 묶여가지고 외도와 더불어 함께 하나니 만약 선지식에 보호하는 바를 떠나면은 곧 외도의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으로 얻는 이익을 밝히다. 몇 가지입니까? 10가지로 밝혔습니다. 부차, 정건, 전심하야, 수학차, 삼매자는 현세의 당덕 십종이 가나니 우나위시가 일자는 상이 시방 제불보살지 소념이요 이자는 불이제 막기의 소능 공포요 삼자는 불이 95종 외도와 귀신지 소홍난이요 사자는 원리 비방심심 집어봐야 중재업장 점점 미박이요 오자는 멸일체의와 제약학관이요 육자는 어열의 경계의 신덕정장이요 칠자는 원리 우회하야 생사 중에 용맹불급이요 팔자는 기심유하하야 사억교만하야 분리타인 손해요 구자는 수미덕정이나 일체시와 일체경계처의 정능감손 번뇌하야 불로살간이요 십자는 약득 삼매하면 불이외연의 일체음성지 경동이니라. 또 오롯한 마음으로 오로지 일심으로 부지런히 이 삼매를 배우는 사람은 현세에 마땅히 10가지 이익이 있나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사람이 천진난만해지니까 첫째는 항상 시방의 제불보살에 호즘하는 바가 된다. 왜냐? 유유상종이니까. 제불보살처럼 마음을 쓰니까. 둘째는 모든 마구니와 악기가 능히 공포스럽게 하는 바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집착하지 않으니까. 얻을 것이 없으니까. 셋째는 95종 외도와 귀신에 홍난하는 바가 되지 않는다. 성건공덕이 수성하니까. 넷째는 부처님 법을 비방하며 멀리 의해서 무거운 제업장이 점점 미박해진다. 그럼 무거운 제업장을 점점 미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겁적집제를 일념에 돈탕진해야 된다. 일념이 어떤 것이냐?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정직해야 절실한 현전 일념, 절실한 간절한 현전 일념. 이것이 이제 백겁적집제를 일념에 돈탕진, 여하분고초, 멸진, 무효에 할 수 있는 길이죠. 제업장이 무겁다고 거기서 자꾸 사로잡힌 사람은 영원히 거기서 사로잡혀가지고 지옥 가다가 이제 헤매다가 금생 끝나는 거죠. 다섯째는 일체 의심과 못된 분별심이 없어진다. 여섯째는 열의 경계에 믿음이 정장한다. 일곱째는 근심과 후회를 멀리 의해서 생멸법 가운데서 용맹하여 겁내지 아니한다. 뭔가 아쉬운 게 많고 미련이 많은 사람들은 수행할 수 없고 삼매도 없어요. 그래서 절간에는 그 얘기도 있죠. 냉각 인정하여 영영불곤이라. 사람 사는 정일랑 일단 한번 싹 시켜버리고 영영 돌아보지 마라 하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돌아보니까 자기도 구제되고 그 사람도 구제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데 불연세속을 심행사문이요 이심중해를 심행출간이라. 마음에 그냥 애착이 너무 많고 미련덩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출가를 못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여덟째는 그 마음이 부드러워 교만을 버려서 남들을 괴롭히는 바가 되지 않는다. 아홉째는 바로 비록 선정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모든 잡념과 모든 경계체 곧 번뇌가 줄어들어서 세속적인 일을 즐기지는 아니한다. 한 개 이렇게 꽃물 떨어질 기라고 침 제일제 흘리고 있는 건 이제 없어져 버리죠. 쪽팔려가지고 안 하죠. 이제 많이 속았다 이런 생각하고. 열째는 만약 삼매를 얻으면 바깥으로 반연하는 일체의 음성에 놀라는 바가 되지 않는다.
깜짝깜짝 잘 놀라고 이런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죠. 무엇이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능긋이 쳐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방거사 개성에 그런 게 있죠. 철우는 불파 사자후라. 쇳덩거리로 맞는 소는 사자후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잠무심어 만물하면은 하방 만물이 상위월이요. 온갖 세상 색성향 미촉법의 안입이 설신에다가 무심해버릴 것 같다면 어떻게 세상 만물이 나를 방해롭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뭐죠? 흡사 목인이 견하조라다. 흡사 나무로 만든 사람이 새나 꽃을 볼 때 무슨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심한 것이 제일이다. 이런 것이 이제 사마타 얘기를 하면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네요. 다음은 비파사나로 갑니다. 비파사나를 왜 닦느냐? 지금 136페이지입니다. 사마타만 닦으면 요 무상중생들이 돼가지고 남 자비심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비파사나를 겸수해서 인연공덕을 같이 닦습니다. 부차 약인이 유수지하면 적심 채물이라 혹기해 대하야 불효중선하며 원리 대비할세 시고로 수간이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오직 사마타만 닦으면 마음이 침몰하고 혹 게으름을 일으켜서 여러 선행을 착한 일을 해야 될 건데 좋아하지 아니하고 번거롭다 해가지고 그냥 집중하는 것만 계속 하는데 집중해가지고 집에서 못 나오는 중 돼버리죠. 집중. 예. 대비심을 멀리 여인하니 그래가지고 남을 도와줘야 될 그런 마음을 내야 되는데 지 혼자만 그냥 집중하다 그냥 끝나버리네. 집중하다 끝나버리대. 이러한 까닭으로 비파사나를 닦는다. 이 비파사나도 잘못 닦으면 삐딱사나 돼버려요. 이거 잘 닦아야 되지. 비파사나를 다른 말로 뭐라죠? 관법이라 하죠. 관법. 비파사나. 비파사나는 관관이라 하고 사마타는 지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흔히 지관이라면 지는 사마타요, 관은 비파사나인데 더 꿰뚫어서 얘기하자면 지는 지관이요, 관은 관관이다 이렇게 합니다. 비파사나를 닦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몇 가지입니까? 4가지로 해놨다 했습니다. 법상관을 밝힌다. 수석 관자는 당간 일체세간의 유의지법이 무득 구정하야 수유병계하고 일체심행이 염염생멸할세 이시고로 고하이며 요까지 가 이제 앞에는 이제 비파사나를 닦는 이는 마땅히 일체세간의 유의법이 오래 머물지 못해서 잠깐 사이에 병계하고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용 여러 영려전 응장여 시간이라는 얘기 다음에 이제 또 나오겠죠. 무화관, 무상관 하는 거. 일체 심행이 생각마다 생멸하니 찰나지간에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 900번이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93억 번의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니까 참 어마무시한 양이죠. 그 기억하고 있는 것도 봐도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분량을 조금만 영리 안 해도 둔한 사람이라도 진짜 진정으로 마음을 생각한 사람은 이 마음의 위대성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체 심행이 생각마다 생멸하는 이러한 까닭으로 괴로움을 간한다. 고간이라고 제가 옆에 붙여놨죠. 응간 과거 소념제법이 항울여몽하며 응간 현재 소념제법이 유여정강하며 응간 미래 소념제법이 유여여운하야 허리이기하며 영간세간 일체 유신이 실계 부정하고 종종 예호하야 무일가라고리라. 이렇게 불교의 고공무화부정이라고 하는 고공무화무상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그 예시를 들어가면서 다 써놨습니다. 이래서 귀신론 같은 게 아주 정제된 대성 논수라고 볼 수가 있죠. 마땅히 과거에 생각한 바의 제법이 항월하여 꿈과 같음을 관하며 마땅히 현재에 생각하는 바의 제법이 마치 번개불 같음을 관하며 마땅히 미래에 생각하는 바의 제법이 마치 구름처럼 호련히 일어남을 관하며 금강경은 어떻습니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싹 다 불가득. 이렇게 화엄경 같은 얘기도 전에 말씀드렸죠. 신불망치 가급법하고 마음의 망령되이 가급법을 취하지 말고 화엄경 그 도설천궁 그 어디죠 시피양품에 나오는 얘기죠. 도설천궁에서 설해진 거. 역불탐착 미래사라 미래일에도 탐착하지 말고 불의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요달 삼수의 실공적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능언경 하시리니까 능언경은 어떻습니까? 삼재 구심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아무리 찾아봐도 삼재 구심의 심분류라. 마음이 있지 않더라. 심분류고로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망원무라. 망상이 그 어디에 붙어 있겠느냐. 망상 원래 없더라. 망심무처. 망상이 사라진 그 자리가 적볼이더라. 과거, 현재, 미래에 집착하지 않는 망상심을 떨어버린 그 자리가 망심무처가 적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더라. 그 자리가 부처님 입장에서는 자각각타, 스스로 깨치고 남을 깨치게 하고, 보살의 입장에서는 자리 있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각형의 원만 구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생사와 열반이 본평등이라. 이게 능언경 개송이죠. 삼재구심의 심분류여 심분류고로 망원무여 망심무처의 적보리여 생사열반이 본평등이라. 건강경은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 하안경은 뭐죠? 심불망치 과거법, 역불탐정, 미래사, 불호, 현재, 유소조, 요달, 삼세, 실공저. 그러니까 입만 외워가지고 입만 성불해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게 이치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이렇게 불교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대. 너무 간단한데 사람들이 안 하니까 자기가 갈래를 칠 줄 모르니까 완전히 속옷을 입고 헤어진 속옷을 입고 가시밭을 걸으니까 온통에 엉키고 쓸키가지고 벗어나지는 못한 철조망 같이 그래 되가 있어요. 철조망도 영리한 사람들은 착착착착 간추리면은 도둑놈만 맞고 자기 옷은 안 찢어지거든. 마치 세간의 일체 몸이 모두 청정하지 못하고 갖가지로 더러워서 하나도 좋아할 만한 것이 없음을 가난다.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 포용이요 여러 영려적 응작 여시간이로다.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감 법계성 일체가 유심조더라. 뭐 이런 얘기가 다 이게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여시 당념 일체 중생이 종무시 세례로 개인 무명의 소운석고로 영심생멸하야 이수 일체 신심되고 하며 현재 적유무량 핍박하며 미래 속어도 영무 분재하야 난사난리로다. 이와 같이 마땅히 생각하되 일체 중생이 무시래로부터 모두 무명에 혼습된 바를 인한 까닭으로 무명에 혼습됐죠. 그러면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무명 이거까지 거는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이제 진여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유지시키고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심하리니까 부주색 보시하라. 보시부터 해야 되겠네요. 예, 절실한 말씀이죠. 마음으로 하여금 생멸하게 해서 이미 일체의 신심에 큰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도 곧 한량없는 핍박이 있으며 미래에 받을 고통도 또 헤아릴 수 없어서 버리기 어렵고 여의기 어렵지만 이 불각진이 그러나 불각진이 알지 못하니 중생이 여시 심난감이니로다. 중생이 이와 같이 매우 불쌍하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이따 똑 떨어져가지고 죽을 줄 모르고 그 우물 속에 들어박혀가지고 뭐 빨고 있어요? 꿀을 쪽쪽 빨아먹고 앉아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걸 갖다 안수정등이라 하죠. 정등. 안수정등이라 기는 장구리요. 정등에서 버텨봤자 얼마나 버티겠냐. 서원 간을 밝히다. 차 사유하고 적응용명으로 입대 서원호대원 헌정하심으로 이 분별고로 변어 시방하여 수행 일체 재선 공덕하며 지hin기 미래히 이 무량방편으로 구발 일체곤의 중생하여 영덕열반제일의 낙해허리라.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곧 마땅히 용맹의 큰 세원을 세우기를 원컨대 제 마음으로 하여금 분별심을 여기게 하는 까닭으로 시방에 두루하여 일체 모든 착한 공덕을 수행하며 그 미래가 다하도록 한량없는 방편으로서 일체의 고뇌 중생을 구제하여 열반의 제일의 낙을 얻게 하리라 한다. 이 서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주도로 가다가 페리오를 타고 가다가 톡 떨어뜨려 본데 다이아몬드 100캐럿차를 하나 바다에 떨어뜨려 버렸다. 그러면 제주도 도착해가지고 바가지 하나 들고 바닷물을 퍼낸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서원입니다. 금생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다음 생에 안 되면
세세생생에 나는 이 바닷물을 다 퍼내가지고 내 다이아몬드를 찾고야 말겠다. 내 업장을 다 퍼내고 내 진심을 찾고야 말겠다고 하는 것이 서원간이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서원이 사홍 서원이 있죠. 통원,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서. 우리 막 숱하게 중생 맨날 건집니다. 중생을 다 건진다, 어쩐다 맨날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도 못 건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남을 다 건진다. 그래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바다는 누가 삽니까? 용왕이 살다가 지가 바닷물 말라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구슬 찾아가지고 갖다 줍니다. 용학을 띠는 스님이네 이러면서 용학을 띠겠네 하면서 이거 네 거 맞나 이라고 가져옵니다. 택배로 옵니다. 택배로. 저놈이 또 태어나면 내가 내 바다가 흔들리고 마궁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아예 딱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정진간을 밝히다. 그러니까 이제 밤낮 없이 물을 퍼내는 게 정진간 아니겠어요? 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진이라 할 때 정자라고 하는 거는 나락을 타작해가지고 정미소에서 정미하는 거 있죠. 껍데기를 다 뺏겨내가지고 밥할 수 있는 알곡식만 남는 마음 상태, 그런 상태로 밀밀 아주 밤낮 없이 자나깨나 미밀하게 그저 아주 빈틈없이 자기를 몰아가는 걸 정진이라고 하죠. 단순하게 부지런한 정도가 아니죠. 잡다한 잡업 같은 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잡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정진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치문할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열의 행처 행도 시하여 비불지연이면 불운하고 비불지행이면 불행도 역시하라. 부처님이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고 부처님의 행이 아니면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장부는 자유충천지라. 장부는 스스로 하늘을 찌른 뜻이 있으니 막향 열의 행처행이라. 부처님이 가신 길을 난 절대 한 발짝도 안 따라간다. 그래서 지옥 가신 분들 많죠. 왜 지옥 가냐? 성철스님도 지옥 가셨잖아요. 성철스님도 지옥 가시고, 지옥 가시는 게 유행이었죠, 유행. 지옥 가시는 분들이 지옥 가시는 뜻이 어떠냐? 우리는 근기가 안 돼서 지옥 못 가지만 그분들은 지옥 가신 것이 지옥의 일이 용광로 물 품하시는 것이 국물 먹듯이 그냥 자연스럽고 쇳덩거리를 버르게 다른 밥을 먹는 것이 아무 고통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지옥에서 그 정도 견딜 수 있는 근기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손톱 밑에 그냥 가심 하나 빠져도 내 죽는다고 난리구슬 지기면서 그 지옥 일은 많이 짓죠. 여기서 정진관이라고 할 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칠고 잡된 것은 다 떨어버리고 아주 그건 콩을 타작한 정도가 아니고 갈아가지고 맷돌에 갈아가지고 두부 정도 됐다 할까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보드랍도 할 수 있겠죠. 쌀가루를 빻아가지고 시루뚝 앉혀놓은 정도 되면 정이라 할 수 있겠죠. 나락에 자라는 건 나락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타작해가지고 정미해가지고 곱게 갈아놓은 거, 밀가루 같은 거, 쌀가루 같은 거. 우리 마음도 막 거친 마음 다 없애고 곱게 마음을 쓰는 상태가 정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 여시 원고로 일체시와 일체처의 소유 중선을 수기 감능하야 불사수학하고 신무해태니라. 이와 같은 원력을 일으킨 까닭으로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 있는 바 여러 선행을 고운 마음을, 아주 착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양껏 찾아가면서 감당할 능력을 따라서 버리지 않고 닦고 배워서 마음에 깨어르고 싫어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서원관입니다. 비파사나 닦는 것을 총결하다. 유제 자시의 전념머지하고 약여 일체엔 실당 관찰 응작 불의 응작이니라. 오직 자선할 때는, 앉아서 있을 때는 뭡니까? 사마타에 전념하고 그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체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일체일 때는 모두 마땅히 뭘 해야 됩니까? 비파사나를 해야 된다.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관찰해야 한다. 할 일은 정진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는 뭐라 했습니까? 방일을 했죠. 방일. 방자하게 그냥 지 혼자 자유롭다고 남 괴롭히면서 예를 들어서 KTX 타고 다니면 여보시오! 이래가지고 맨날 이 뒤에서 휴대폰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방일이죠. 방일. 방자한 거예요. 해태는 뭐죠? 꼭 해야 될 때 안 하는 거. 방일은 안 해야 될 걸 하는 거.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지간 수행 이제 쌍수하는 거 하고 연불 방편하고 건수 이익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총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